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하옵나이다 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표현은 현재 직설법으로 임박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가게 될 그 어떤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이요. 그것이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셨는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밝히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그 어떤 곳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주님께서 계셨던 바로 그곳 천국입니다. 내가 곧 가게 될 그곳이란 하나님 아버지와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함께 거하게 될 천국이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게 될 텐데, 내가 원래 있던 그곳에 가게 될 텐데, 그곳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함께 간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함께 예수님과 천국에 이를 자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가지 못할 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 너희가 나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아까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를 나와 함께 그곳에 있겠다 말씀하신 반면에 요한복음 7장 34절에서는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망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 삶을 사는 자만이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위안하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 나 교회 나왔어. 됐어. 봉사하잖아. 열심히 헌금하잖아. 뭔가 종교적인 행동들을 내가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이들만이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종착역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임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선택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종착역이 다르니까. 목적지가 다르니까. 그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인식합니다.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평범한 것 같으나,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나 다르다고요. 왜 다릅니까? 그들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누구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고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러한 진리를 인식하며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들,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는 여기 이마에 특별한 표딱지를 붙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그 죽음의 길을 걷는 자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신 자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자들 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움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종착역은 천국입니까? 이어지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인생의 종착역이 천국임을 믿는 자는 믿는 척만 하는 사람들과 삶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삶에서 그들과 같은 선택을 하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넓고 밝고 활짝 열린 길입니다. 그 길은.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기에 내 인생의 종착역의 목적지가 천국임을 아는 자들은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비난하지.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려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했잖아요. 이 밖에 내 죽음을 준비하는 이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엄청난 일을 마리아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던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다 뭐 했습니까?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했지 않습니까?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알아주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비난한다고요. 목숨 걸고 비난한다고요. 그러나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내 인생의 종착역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를 수밖에 없죠. 부산을 목적지로 하는 사람과 전라도를 목적지로 하는 사람의 길은 다른 것과 같은 이치겠지요. 그들의 선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의 선택은 인생의 종착역이 천국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임을 드러내는 선택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목적지로, 거기가 내 인생의 종착지야, 내가 거기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야,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진짜 분명히 다른 어떤 선택들을 함을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순례자이구나 임을 깨닫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고요. 인생의 종착역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과 가치관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야 돼요, 스스로에게.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가? 무엇으로 그걸 알 수 있는가? 내 삶의 선택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기에, 내 인생의 목적지가 천국임을 믿기에 그것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비록 그 선택이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그 선택이 내 삶에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몰고 올지라도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종착역이 천국이었기에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선택을 보면,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면 당신의 인생의 목적지가, 종착역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24절 말씀인데,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그 종착역을 천국으로 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언가 그들의 삶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 있게 된다. 그들만이 보게 되고 그들만이 경험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보지 않으면 몰라요. 살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당신이 당신의 중요한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선택을 해보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첫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인생의 종착역이 천국임을 믿기에 그들의 삶의 선택이 언제나 거기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이 땅의 삶에서 종착역이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보고 경험한다. 그것을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다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선택하는 것이 다릅니다. 저희 교회가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수의 의견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끄시는 뜻이 어디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 믿음 가운데 삶의 선택을 결정하면 주어진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온 만큼 써야 되죠.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써야 되는 거 맞죠?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배웠나요? 맞죠? 우리는 평생을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수입과 지출은 정확히 맞아떨어져야죠. 수입은 1인데 지출이 10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파산하는 거죠.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기준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은 수입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그 길을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사람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선입견과 편견, 세상이 주장하는 기준들을 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갈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그게 붙잡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고정된 마음들이, 틀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내 이 고집들을, 틀들을 부수는 과정이 없으면 되지 않죠. 그러니 괴롭습니다. 무지하게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가? 그럴 수 있는 환경과 형편인가?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가? 다른 교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하라고 말하는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도구가 되어지는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 부유하게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과 현재의 이익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요. 이 땅에 고정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삶에서의 이익을 기준으로 선택한다고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초월적 가치에 선택의 기준을 둡니다. 초월적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성령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합니다. 그러면 운전대를 잡은 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되어지시고 성령님이 잡으시면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이 경험되어져야 한다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또는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른다라는 의미거든요. 거듭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듭남이 무엇인지 몰라요. 거듭남이라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차이점을 느끼지 못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엄청난 은혜들을 경험하며 그것을 경험할수록 더욱더 자신의 선택을 성령님의 뜻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이론적인 얘기면 당신은 종교 생활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이게 진짜 삶 속에서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어지면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그분의 뜻을 고려할 수밖에 없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종착역이 어디 있는가? 천국인가? 이 세상인가? 아리까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보던 안 보던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걸 보면 당신이 종착역을 어디로 두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아까 부산과 전라도 얘기했잖아요. 부산을 가려는 사람이 전라도를 가는 그 고속도로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죠? 그러므로 거듭남이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부분들을 개선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지배권이 나에게서 주님께로 넘어갔음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 이라고요.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언제나 예수님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평소에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다 비슷하게 종착역을 천국에 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의 종착역을 천국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두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랬더니 항의하잖아요.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도 했고 이적도 베풀었고 말씀도 전했고 전도도 했고 봉사도 했고 이렇게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주님. 근데 어찌해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이 지금 틀린 거죠? 삶의 종착역이 천국에 있다라는 이 본질을 놓치고 이 세상 기준으로 종교적인 행위만 하며 살아온 종교인들이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들의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묻고 싶다고요, 여러분. 이 중요한 질문을. 나의 삶의 선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어떤 선택 가운데 어디를 목적지로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내려놓을 수 없지요.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모두가 중요하지만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뀐 거죠. 이게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이 바뀌게 된 것을 명확히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삶의 선택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죽을 줄 알면서 로마에 가는 것, 역시 베드로도 죽을 줄 알면서 로마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그의 안에 누가 살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인생의 종착역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떠십니까? 당신의 목적지는,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당신의 일상의 삶 가운데 선택들은 당신의 종착역이 어디라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느냐고요. 오늘 본문 2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뛰어나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기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냥 그 이름을 알게 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 이걸 알게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통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 참된 안식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그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시리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합니다.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은 상징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면 발견하다, 경험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의미는 당신이 천국을 종착역으로 살기에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보고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깊이 천국을 사모하는 진정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데 지금 이대로 이런 삶의 선택을 하며 내 인생을 이대로 살아도 될까요? 그래도 주님이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천국 잔치에 나와 함께 참여하자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일 예배는 1시간으로 끝납니다. 아닌가요? 우리는 3시간, 4시간 드리나요? 이후 예배도 있으니. 어쨌든 그렇게 길지 않게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주님이 아니라 나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인생의 종착역이 천국일 수 없죠. 이 세상 짧고 굵게 살다 죽는 넓은 길을 가는 그들과 똑같겠죠. 당신은 어떤 종착역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한 주간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주님과 함께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하루의 삶은 특별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평범해 보이는 동일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선택은 정말로 중요한 선택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이를 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선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진정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